오늘 우리가 이사야 57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 57장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죄는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우상 숭배의 죄였죠.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몰록을 위하여 자녀를 불에 태워드렸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인신제사, 자기 자식을 몰렉 신에게 드리면서 그 불에 타는 애들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으로는 그런 일을 못하죠. 술에 취하고 아이의 비명소리보다 더 크게 북을 치면서 그렇게 하면 잘 살 줄 알고, 그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는가. 다른 나라들처럼 또는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는 이 생각,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를 잘 살게 하고 도와줄 누구만 있다면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영적인 음란이죠. 우상 숭배를 음행이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여러 군데서 하고 계시는데, 왕, 방백, 백성 모두에게 이 우상 숭배의 정신이 다 깊숙이 물들어가지고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의인들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들을 죽였고, 또 그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그들의 멸망과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필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 숭배가 무익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죠.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소위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우상을 숭배하였지만 그 모든 소위, 행위는 헛된 일이다, 무익한 일이다.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또 잘 살아보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것으로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하고 철저하게 망하고 말았죠. 13절 상반절에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은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속에 만들어내는 허상이죠. 그 다음에 우상의 실체는 없고 다만 나무나 돌을 가지고 장인들이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낸 조각물들에 불과한 것이죠. 창조물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창조물이지 그런 우상들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상은 바람에 떠가고 기운에 불려갈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다. 이런 무익한 것들을 의지하였으니 멸망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평가와 결론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문맥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 악인은 우상 숭배자들이죠. 잘 살아보겠다 생각을 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악한 일이고 그런 일을 행한 자는 악인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오늘날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을 가면서 평강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보다 다른 길을 쫓아가면서 평강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기대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입각한 진리일 때는 귀를 열고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 밭에 새겨지는
필요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우상숭배에 쓸려가서 망하면 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인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또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상숭배의 길로 갈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이런 자는 땅을 차지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지라도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또 나중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일이 가능하도록 14절에서는, 우리 1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시리라. 네. 이 비슷한 말씀이 이미 이사야 40장에 기록이 되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네. 그 백성들을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겠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길로 얘기할 때는 높은 것은 깎고 낮은 것은 메우는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돌아오는 길을 만들고 왕으로서 먼저 행차를 하시고 그 백성을 이끌고 오신다. 네. 그것이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 그 백성을 고토로 돌려보내신 능력의 사건을 예표하는 일이었죠. 신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을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길이라고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베푸실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이하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비추어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되 지존무상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어 무상, 더 이상 높은 존재가 없다, 그 말이죠. 가장 높고 존귀한 분,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사 자녀 삼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존무상하신 분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에 대하여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는데요, 역대하 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욥기 25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는데 죄 없는 천사 스랍들도 감히 하나님을 그 면전에서 보지 못하고 날개가 6이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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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창화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또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면전해보고 살 인생이 없다. 인생이 다 죄인이라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겠다 하는 자들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이 지으신 별이 몇 개인가 정확히 먼저 세어보고 와서 그 말을 하라.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죄인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낮은 자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더 높은 존재가 없는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은요 홀로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거나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존무상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며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하죠. 영원하다 그 말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왕과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왕이 죽으면 끝이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에게 내리는 진노와 심판도 영원하고 반대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영광도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죠. 하나님이 잠시만 계시고 안 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존무상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이 나그네 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신다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으로 얼룩진 세상과 근본적으로 구별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한 것이나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완전히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데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것은 공포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지존무상하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다 그 말이죠. 이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15절에 읽은 것처럼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하늘에 거처를 두신다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이 처소 있는 하늘에만 거처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1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에 거처를 두실 뿐만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에 거할 곳을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말씀드린 대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거처를 두시고 거하시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말 존재의 영광에 비춰볼 때 너무나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낮고 찬한 이 땅에 거할 거처를 찾으신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건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권세 있는 자들과 재벌들은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들의 눈에는요 수준이 안 맞습니다. 수준이 안 맞습니다. 우리는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짜리 식사를 하지만 권세자와 재벌들은 그런 밥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권세자와 재벌들 눈에는요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디 카메라 기자가 와서 재벌과 노동자가 식사하는 장면을 찍는다, 이렇게 뉴스에 나간다, 그런 얘기나 하면 와서 같이 밥을 먹을까? 절대로 권세자와 재벌들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하고는 밥 한 끼도 안 먹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비천한 인생 가운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거하시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낮아지셔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겸손하다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하나님의 자기를 낮추심.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자신의 죄인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통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인생인데 그저 인생이 마땅한 일을 행한 것뿐인데 그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러한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 저와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 이런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다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락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통회라는 말은요, 마음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 이것이 통회입니다.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임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며 슬퍼하며 회개하는 역사.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어떤 문맥 가운데서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가운데서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헛된 우상을 섬기지는 않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그저 세상에 마음이 팔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세상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마음문을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더 사랑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린 죄임을 깨닫고 통회하며 또 자신의 계획과 능력으로 세상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리라 이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임하시어 우리로 죄를 깨닫는 깨달음을 주실 때 통회하고 회개하고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죄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았다면 이걸 붙들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저는 그것이 심각한 죄로 여겨지지 않는지요? 내 마음이 너무 굳어 있습니다. 딱딱해진 제 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때 정말 그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죠.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세상 근심은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통회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는가를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될 때 하나님과 그 뜻을 아는 일에 간절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분하게 하며 그런 표현이 있는데 세리가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것처럼 죄에 대한 원통함과 분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주의 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모함을 주십니다. 열심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뜨뜻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통회하며 겸손한 자들 심령 속에 근신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정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정로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며 통회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심령에 주시는 복이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더 영광스러운 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방문한다면 그건 사건이고 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고 울고 웃는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어 은혜를 주시는데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넘치도록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난의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고난도 주님과 함께하면 능히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거하심으로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15절 하반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소성시키신다. 겸손한 자의 영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신다. 자, 여러분이 소성케 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깨어나는 것이죠. 이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성케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지은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통회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소성케 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먼저는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신으로 죄에 눌린 자를 소성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 심령 속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주신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잡히시던 그날 밤 떡과 포도주를 가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이것을 믿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정말 마음으로 듣고 확신하며 죄에서 눌린 심령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죄사함을 받은 확신하는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더욱더 소성케 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 그래서 더 이상 내 자신이 종의 영, 정말 사단에 눌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바로 죄를 통회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런 소성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영혼의 소성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에도 어려움과 고통이 때때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에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에서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로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구나.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가?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그 문맥에 보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죄와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닮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함으로 영혼의 소생함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성함의 네 번째 은혜는 하늘의 소망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소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뿐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모르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늙는 것이 두렵고 정말 건강하게 늙어서 죽는다 해도 두렵고 그런데 중간에 심각한 병이 드는 것은 더더욱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제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빨리 죽지는 않을까 싶으니까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냥 큰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뿐이니 이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 나는 완전히 망하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말하죠?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라. 천성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정류장,
정거장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시 있다 가는 이 세상에 순례길에서 평안하고 순탄한 환경을 주시면 감사할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나라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죠. 어떤 사람은 1등석에 탄 것처럼 의자가 넓고 뒤로도 제껴지고 편안하게 여행을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사람 가운데 복잡거리며 그냥 좁은 자리에 잘 발도 못 펴고, 그러나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내리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순례길이 광야의 길처럼 메마르고 땡볕이 내려지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라도 이것은 다 지나가는 과정이요, 하늘의 도성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과정인 줄 알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든 저런 길로 인도하시든 그것은 가는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때로 이 땅에서 육체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이 부활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소성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야 되죠. 이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자,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소성의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심령과 겸손한 마음에 소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소성케 된 심령은요,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죠. 입술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운 행사에 대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통회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러 방면에서 소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자들은 자기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더니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평강을 주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자녀됨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순례길에 많은 것을 부어주셨지만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때로 어려움을 겪게 하셨지만 이것이 과정인 줄 알고 이것에 목매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죠. 21절에 악인은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악인이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 우상 숭배자와 교만한 자들, 그 악인들을 향하여 평강이 없다 말씀하셔 주셨지만, 그러나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소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의 삶은 평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평강이죠. 죄사함 받았으니 평강이죠.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이게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제는 평화다. 이게 평강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마귀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숨어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근원적인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통회하고 겸손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소성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는다 심령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이런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부르사 그 모든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죄 아래 신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입술의 열매로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자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통하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평강이 없는 악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구하고 자기 자신으로 한번 세상을 멋지게 살아보겠다 계획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과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